오늘 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고 나머지 또 읽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금요일 날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실는지 한번 여러분 개인의 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영적인 질문입니다. 육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나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질문을 왜 하시나요?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질문은 영적으로 대답을 해야지, 영적인 질문을 세상적으로 대답을 하면 그건 아무리 내 생각엔 옳고 바르고 잘된 대답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 대답 틀렸어 라고 말합니다.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실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고향을 묻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목적지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너 인생을 묻는 것입니다. 너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것만 알아도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물었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이름을 묻습니까? 너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는 거지요. 너의 그 이름으로 살아서 네가 행복하더냐 하는 겁니다. 이제 네가 네 이름을 바꿀 때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게 내게 있는 것을 구하지 않고 없는 것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해. 너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왜 너의 인생을 만족하지 못하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할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에 겨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집 있잖아요. 뭐 좋은 집은 아니고 내 집 이름으로 등기는 돼 있지 않을 수 있어도 내 집이잖아요. 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도 나는 없는 것만 보면서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신앙은 선택이에요. 신앙은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왜 머뭇머뭇하느냐 하는 거죠.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선택은 결단이에요. 이제 오늘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 중 하나인 기드온에게 하신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너를 보냈다. 너 인생은 내 손에 있어. 너의 생사화복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너의 생사화복은 내 손에 있어 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 내가 하는 걸 줄 알잖아요. 나의 죽고 사는 건 내가 결정하는 줄. 우리의 죽고 사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황금교회 내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예요. 우리에게 맡기셨지요. 이 황금교회의 모든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믿어도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여유가 있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6장은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죠.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 사사기스의 패턴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 악을 행해서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드보라 사사가 일어나서 모든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40년을 평안했는데 이제 악을 행해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속국으로 삽니다. 미디안의 억압을 받습니다. 7년. 미디안이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모든 것을 미디안이 7년을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모든 짐승 다 빼앗아, 양도 소도 나귀도 모든 땅에서 나는 작물들 소출 때가 되면 귀신같이 알고 어떻게 그 수확 때만 딱 와서 다 뺏어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검은 보화 다 뺏어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다 빼앗아 가는 게 뭡니까? 뭐가 여러분의 것을 다 빼앗아 갑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이 다 빼앗아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다 빼앗아 가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자기 비즈니스가 자기의 삶을 다 빼앗아 가요. 지금 코로나가 완전 다 빼앗아 가잖아요. 우리 자유까지도 빼앗아 가잖아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기드온 때에는 미디안 군사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짐승도 다 빼앗아 가고 농작물도 다 빼앗아 가고 검은 보화도 다 빼앗아 가고 좋은 거란 좋은 건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인생 살맛이 나나요? 살맛이 안 나지요. 인생에 기쁨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딱 보호해 주시던 그 보호의 장막을 거두니까 그동안 옆에서 쳐들어오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막 그 보호의 장막이 걷어지니까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는, 우리 쉽게 말하면 안전장치 담장을 다 흘어버리니까 막 강도 떼들이 막 넘어와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도둑들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다 이래 보호해요. 태풍도 지켜주시고 가뭄도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도 다 지켜줬는데 코로나에 대한 장벽을 걷어버리니까 질병이 쳐들어와서 뭐 다 빼앗아 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이 부르짖어요. 7년이 됐어야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부르짖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너는 부르짖어도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 같은 것이 뭘 부르짖어? 근데 가만히 보세요. 십자가 한편 강도는 자격이 있어서 부르짖었나요? 너무 답답하니까,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세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를 좀 세리가
무슨 자격이 돼서 부르짖나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나와요. 아무리 부르짖고 싶어도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믿음 생활 그거 관계없어요. 십자가 한편 강도는 평생 강도직만 하다가 산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뻔뻔스럽고 염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오히려 우리가 나는 부족해, 나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야, 나 같은 게 뭐 주님 앞에 가겠어 라고 말하면서 부르짖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도리어 믿음 없다 말하고 그걸 도리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넌 그래도 염치가 좀 있네, 넌 그래도 좀 상식이 있네, 이래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좌우지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황이 되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죄가 참 흉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응답이에요. 사사시대에는 사람이 응답이에요. 사사를 보내주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건강이 응답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게 응답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마다의 그 응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게 응답이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응답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람이 불어주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에겐 뭐가 응답이에요? 사람마다 그 응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응답이에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에는 사람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응답은 무엇이야? 응답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이게 응답인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응답, 구원자는 어떨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7년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기드온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기드온 볼 때 이건 응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뭘 우리를 어떻게, 이 겁쟁이잖아요. 겁쟁이. 무서워서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집안 구석, 이 밀타작은 마당에서 하는 건데 아주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응답이래요. 하나님은 다윗이 응답이래요. 아이고 뭐 다윗이 무슨 막내 아들 8번째, 그리고 그 뭐 키도 크지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있는 사람, 키 큰 사람, 힘센 사람, 무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어린 청소년, 그리고 뭐 무기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를 통해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래.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예수가 뭘 우리를 구원해?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말구 위에 얹어진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배운 것도 없는 가난한 나사렛 출신의 그 목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단 말입니까? 저는 구원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메시아를 달라고 할 때 메시아를 줬는데도 이건 우리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아니라니까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가 응답이야, 그가 구원자야, 그를 통해 역사할 거야, 그게 너희들에게 주는 응답이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고 똑똑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무능한 자를 써서 아주 큰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를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그 강한 자를 약하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강한 자를 더 강하게 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를 더 약하게. 모세 같은 사람 쓰고 싶어요. 근데 너무 잘났어. 애굽의 왕자야.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습득했어. 안 돼. 이런 좀 약하게 해야 돼. 그래서 약하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하게 하고 다 늙고 힘없고 빼겁고 자기의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잖아.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너무 잘났어. 너무 똑똑해. 너무 부자야. 바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려요. 그 출신 성분 자기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 그걸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마른 막대기 같은 바울을 쓰셔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이고 나는 그거 싫어요. 나 가난한 거 싫고요. 아픈 거 싫고요. 외로운 거 싫고요. 멸시받는 거 싫고요.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도 내가 했지,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했다니까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도록,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도록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쓰시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포도주철에서 밀타작을 하며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런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래요. 이 겁쟁이를 갖다가 겁쟁이를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큰 용사임을 믿습니다. 우리 황금교회 여러분들이 큰 기둥임을 믿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쓰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그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니까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자신의 민족의 절망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큰 용사라 말하고 나를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한다 말하는데 제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하면서 13절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건 왜 우리가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고 우리의 모든 짐승이 빼앗기고 곡물이 빼앗기고 금은 보화가 빼앗기고 우리의 자유가 이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에요? 그러면 왜 코로나가 왜 왔어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반박하는. 두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기적과 이적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진짜 사실입니까? 지금 기드온은 출애굽한 지 몇 년 됐어요? 최소한 400년 그쯤 됐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걸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듣기로 과거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하고 홍해도 가르고 저 여리고성도 무너고 그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데 그게 진짜 사실입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 못 믿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현실을 보면서 신앙적인 의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심할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 그런 거 맞아?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게 하나님이 맞나? 지금 기도원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의 문제는 뭐예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지함,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탕자가 마치 이 기도원의 모습이 어떤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돼지우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진짜 우리 아버지 맞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 그 먹을 것이 많다는 거 맞아요? 그러면 왜 아버지가 나 안 먹여줘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해야 돼? 자기 스스로 집을 나와서 자기 스스로 쫄딱 망해서 자기 죄 때문에 지금 돼지우리에 앉아 있으면서 왜 아버지 나를 안 도와주세요? 왜 아버지께서 능력이 있는데 나를 안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모습과도 지금 기도원의 모습이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미디안에게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억압당하는 것을 보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14절 말씀으로 이런 대답을 하면서 이 반문을 하고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이 기도원에게 또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저 스크린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냈다는. 그래서 너는 너의 힘으로 지금 저 미디안이 너희들을 괴롭힌다고 불평하지 말고 저희들 네 힘으로 내쫓아. 내가 너희를 보낸 것 아니냐. 내가 너에게 힘 줬어. 내가 너에게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다니까. 너는 그것을 하면 돼. 앉아서 못한다, 앉아서 힘들다, 앉아서 나는 안 된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해봐. 나는 너와 함께 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지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 아니냐. 이 땅에 보낼 때 생명 줘서 보냈잖아요.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때가 되면 또 부를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미디안에게서 너의 민족을 구원해. 이게 너의 사명이야. 이제 너가 앉아서 안 돼요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 나는 무능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 이런 말 하지 말고 너가 가서 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넌 해보지도 안 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레 겁을 먹고 말도 안 꺼내고 해보지도 않으면서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요? 지금 기도원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은 그 일은 너의 일이 아니야. 내 일이야. 내 일을 네가 하는 거야. 네가 그거 한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하는 거야. 왜 네가 자꾸 한다고 생각해? 내가 하는 거지. 우리가 맡은 사명, 우리가 맡은 부서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황금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영이가 아주 어릴 때 우리가 막 이렇게 주영이를 좀 관심을 덜 가지면 우리 큰애가 요번에 다음 이제 12일 날 목사 안수 받는 우리 큰애가 늘
저한테 불평해요. 아버지는 왜 애를 저렇게 키우냐고, 애를 좀 잘 키워야지 막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듣다가 야, 네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이야. 근데 걔는 이제 이 막내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걔는 형이란 생각보다는 지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애를 보살펴 줬어요. 그렇게 애를, 동생을 사랑해 줬어요. 그러면 늘 자기 막내 동생을 좀 우리가 잘 보살피지 않는다고 느끼면 막 불평, 아버지는 왜 애를 저렇게, 그러면 제가 늘 했던 말이, 얘는 내 자식이야, 왜 네가 잔소리를 해, 내가 알아서 키워.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사역, 내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거기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불평을 들으시고는 그 불평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바꾸어 주세요? 불평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그 불평이 부담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불편이 부담이 되고, 그것이 부담이 될 때 그것이 사명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발명가들은 누군지 아세요? 발명가들이 발명한 그 발명품은요, 그 발명품에 대해서 가장 불평하던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발명품에 대해서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동차를 만든 라이터 형제 같은 사람은 걸어 다니는 거 힘들어, 말 타고 다니다니까 막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좀 편안하게 가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 가장 불평하던 사람이 그것이 어느 날 부담감이 되고, 그것이 어느 날 사명감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더 이상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도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우리 교회는 왜 이리 청소도 안 해? 왜 이리 우리 교회는 깨끗하지 않아?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어느 날 그것이 부담감이 되게 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너무 깨끗하지 않구나. 부담스럽다. 그럼 막 이게 어느 날 사명, 그럼 내가 좀 치워서라도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나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해야지 해서 막 열심히 청소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왜 이러는 거야? 왜 우리 주일학교는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 처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이러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싹 바꾸어서 거룩한 부담감을 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되게 하면 그때부터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서 그가 사명감이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왜 우리는 선교를 하지 않는 거야? 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나가지 않는 거야? 그것이 불평하다가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 제목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던 것을 이제 부담감으로 바꾸시고 부담감이 사명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원이 그랬어요. 기도원이 하나님 우리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이런 사람이 이제 이 부담감을 확 주시면서 그를 바꾸어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기도원이 이 말을 듣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우리 또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안 읽었는데 우리 다 읽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나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게 기드온이 네가 가서 이제 이것 해야지 하니까 내가 무엇으로 합니까? 나는 내 집은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16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해. 기드온에게 있어서 무기는 군사의 수도 아니고 병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무기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도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 것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그 반석을 깨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조정하면서 아말렉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가 그거 탈 때 무슨 큰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했나요? 그가 무슨 군사들을 많이 이끌고 와서 했나요? 아니요. 지팡이 하나로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무엇으로 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했어요. 소년 다윗도 그 골리앗 무너뜨릴 때 무엇으로 했나요? 하나님으로 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을 때 무엇으로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을 일으킬 때 그는 무엇으로 그런 기적을 행했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세요. 난 못해요. 그러나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나는 왜 이런 일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지? 왜 내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게 일어난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완전 꼽사처럼 꼬부라졌던 제가 펴졌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2017년도에 그 사시가 와서 그때 늘 몇 주 제가 설교도 하고 사시 안경도 끼고 그래서 이 사시는 잘 안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싹 돌아오게 해줘요. 아직 사시 안경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사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막 두세 개 막 서너 개 막 겹쳐 보이는데 이거는 진짜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와사증이 와서 완전히 삐뚤어졌는데 하나님 고쳐주시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태평양을 걸어갔다가 태평양을 걸어왔잖아요. 걸어간 게 아니고 태평양을 앉아서 제가 건너갔다가 앉아서 건너왔어요. 비행기 타고.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원이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불이 확 내릴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줄 때 어떤 때는요 그 증거가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다양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한 뭉텅이 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를 확 보내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완전 직장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쌓이는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가장 큰 사인은 뭔가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의 증거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을 요약해 보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황금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그 직장에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그 사회에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너의 집에 보낸 것이 아니냐? 누가 보냈어요? 여러분이 갔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것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 할 걸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원이 그 믿음으로 300용사를 가지고 가서 미디안의 대군을 확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한번 우리 불러봅시다. 지난주에도 불러봤는데 주선한 능력으로